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티아핌, 옴니아핌, 세코나핌 등 다양한 천사들의 역할과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테티아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티아핌은 초우주 본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지역 창조계에서 봉사하는 높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지역 우주 출신이 아니라 초우주 수도의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테티아핌은 무한영의 자녀로 1000명씩 무리를 지어 파라다이스에서 인격화되며 신성한 기원과 뛰어난 다재다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무한영은 하나님의 창조자 아들들에게 이 특별한 영들을 선물로 주는데, 한 미가엘 아들이 우주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면 무한영은 1000명의 테티아핌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이들은 창조자 아들이 우주 조직을 시작할 때 동행하며 우주 건축 초기 동안 창조자 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모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주 건설과 같은 격동의 시대에 창조자 아들의 조수로 활동하며 엄청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후 지역 우주에 맏아들인 빛나는 아침별이 인격화되는 날까지 창조자 아들 곁에서 봉사하며 그 이후 공식적인 사임을 통해 지역 우주에서 활동적인 직무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함께했던 창조자 아들과 초우주의 예적부터 계신 이들 사이의 연합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옴니아핌은 7 최상 집행자들과 연계하여 무한영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최상 집행자들의 전용 일꾼이자 전령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우주 곳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오르본톤에서는 유버사 북쪽에 본부를 두고 특별한 우대 거주민으로 거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옴니아핌은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행정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사자 진보의 상승 계획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옴니아핌의 주된 임무는 7 최상 집행자의 관점에서 행정적 조정의 이점을 위해 초우주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버사 옴니아핌 거주지는 파라다이스 위성의 바깥쪽 원에 있는 7번 공동의 행정구역에 위치하며 오르본톤의 최고 집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합니다. 세코나핌은 각 초우주의 본부에 할당된 7개의 반영 영들에 의해 창조됩니다. 이 천사들은 7인 1조로 구성되는데 각 조에는 항상 1차 세코나핌 1명, 2차 세코나핌 3명, 3차 세코나핌 3명이 존재합니다. 세코나핌 7명이 창조되면 1차 세코나핌은 예적부터 계신 이의 봉사에 배속됩니다. 2차 세코나핌 3명은 초우주 정부에서 파라다이스 출신 행정가들인 신성한 상담자, 지혜의 완성자, 우주 감독관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3차 세코나핌 3명은 초우주 지배자들의 상승 삼위일체와 동료들인 막강한 사자, 고등 권위자, 무명 무수자들에게 배속됩니다. 세코나핌은 반영영의 자손으로 반영성을 그 본성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셋째 근원 중심과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기원의 모든 창조체의 모든 단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만 첫째 근원 중심에서 유일하게 기원한 존재와 실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코나핌의 반영적 수행은 공동행위자의 무한한 마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비록 무한영의 보편적 지능 회로의 실체성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지만 세코나핌의 반영 능력만으로도 공동행위자의 마음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세코나핌은 예적부터 계신 이들에게 배속되어 이 삼위일체 통치자들을 섬기는 살아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능력은 엄청난 거리에 있는 존재의 반응을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기록과 방송, 전령들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지만 1차 세코나핌은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파라다이스와 인간 세계 사이에서 양쪽을 즉시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초우주의 예적부터 계신 이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각각의 본부 세계에서만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버사의 경우 이러한 소통은 오르본톤의 세계와 우주에 한정되며 초우주 사이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영적 기법을 통해 각 초우주는 중앙 우주 및 파라다이스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합니다. 7개의 초우주 정부는 분리되어 있지만 1차 세코나핌의 활동 덕분에 위의 권위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아래의 요구에 완전히 소통하며 동정할 수 있습니다. 1차 세코나핌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특정 영역에 특화된 반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 공동행위자의 목소리,
첫 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무한 영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초우주 정부에는 무한 영의 전문화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는 초우주 수도에서 셋째 근원 중심의 개인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7주 영의 목소리, 두 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7주 영의 집단적 성격과 반응을 반영합니다. 각 주영은 개별적으로 초우주 수도에 나타나지만 집단적으로는 오직 반영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세코나핌들은 예적부터 계신 이들 앞에서 주영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창조주 아들의 목소리. 세 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창조자 아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네바돈의 마이클의 태도를 알고 싶다면 미가엘 세코나핌을 통해 네바돈의 주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4. 천사 무리의 음성. 네 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슈퍼나핌부터 세라핌까지 모든 계급의 천사들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이를 통해 예적부터 계신 이들은 어떤 천사의 태도라도 즉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란시아의 세라핌 책임자는 매일 유보사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의식하지만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방송 수신자. 다섯 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특별한 방송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이들은 유보사의 정규 방송국은 아니지만 우주통신 회로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수신하고 예적부터 계신 이의 반영적 비전과 동기화합니다. 6. 운송 인격. 여섯 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시간의 순례자들을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하보나의 외곽 순환회로로 운송합니다. 이들은 파라다이스 안쪽과 각 영역의 세계 바깥쪽으로 운항하는 초우주의 운송단입니다. 7. 예비군. 7번째 유형과 그 이후 7번째마다 창조되는 1차 세코나핌은 분류되지 않은 임무와 긴급 배치를 위해 예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전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 투입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 임무를 받은 천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초우주의 일반 임무를 수행합니다. 2차 세코나핌은 1차 세코나핌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반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1차, 2차, 3차의 분류는 지위나 기능의 차이가 아닌 진행 순서를 나타냅니다. 세 집단 모두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2차 세코나핌은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삼위일체 기원 동료들의 업무에 다음과 같이 배치됩니다. 지혜 완성자, 지혜의 목소리, 철학의 혼, 혼의 연합. 신성한 조언자, 조언의 중심, 존재의 기쁨, 봉사의 만족. 우주 검열자, 영 분별자. 2차 세코나핌 또한 각 유형별로 첫 번째 개체가 창조된 후 7번째마다 유사한 개체가 창조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세코나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세코나핌 역시 7가지 반영 형태로 창조되지만 1차 및 2차 세코나핌과 달리 초우주 관리자들의 특정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할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3차 세코나핌은 집합적으로 성취의 삼위일체와 아들들에게 배속되며 막강한 사자, 고등 권위자, 무명무수자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3차 세코나핌의 7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의 중요성, 개인, 인종, 세계의 기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원은 우주적 발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신들의 관계적 반응의 근간이 됩니다. 기원의 중요성은 모든 존재의 시작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며 이는 인간, 천사, 다른 존재들의 살아있는 족보와 같습니다. 자비의 기여, 개인과 종족에게 베풀어진 자비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해놓은 구제한도, 자비를 받는 자녀의 도덕적 빚을 드러내며 각 개인이 영원히 살 권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유보사 법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시간의 중요성. 시간은 모든 의지 창조체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시간의 중요성은 상승하는 존재들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마지막 심판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미래 사건 예측에도 활용됩니다. 신뢰의 존엄성. 의지 창조체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합니다. 봉사의 성결함, 봉사의 가치와 위엄을 보여주고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봉사는 시간 세계의 목표이자 공간 세계의 목적지이며 시간 세계의 휴식 주기는 진보하는 봉사 주기와 번갈아 나타납니다. 위대함의 비밀, 위대함은 신성과 동일하며 선함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위대함은 선함의 내용으로 결정되며 선함을 추구함으로써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함의 혼, 위대함의 비밀과 함께 작용하여 위대함과 선함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항상 함께 작용하여 이중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